하기는 참 안타까운 성경이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상과 결탁하면서 또한 우상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또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엎드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어려움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또 반복됩니까? 또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과 단합하고 그 근처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또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도 또한 감격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었다가 또한 세상을도 붙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런 반복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고 확장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힘든 40년 동안의 삶에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안 살아와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막 아닌 사막 같은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모래밖에 없는데 호주의 어느 지역이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어렵고 물 조금만 괜히 이렇게 모래사장에 있으니까 괜히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옆에 물이 있지만 그런 막 강박도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40년을 산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그들이 40년은커녕 40일도 버티기가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죠.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옷은 어떻죠? 옷은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신명기에 나타났잖아요.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지만 그래도 계속 안 헤어지니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인성을 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없어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가서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곳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요로운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물론 있지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매사에 승리하고 계셔요? 오히려 때로는 무기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사기 오늘 읽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때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1장에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강해서, 그들이 강해 보여서 정복하지 못합니다.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보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보이니까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할 철이라는 그 무기를, 철병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들이 본인들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지 못해요. 그들을 내쫓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낼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한 보고가 뭐예요?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기 진짜 크고 힘이 세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못 이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정복할 엄두도 못 내죠. 그 모습이 똑같이 사사기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힘이 없어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힘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힘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힘이 없었고요. 또 광야 생활할 때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애굽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서 그 사이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능력을 보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단단한 성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죠. 근데 이들 앞에 있는 철병거가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버텼던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못하겠다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은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두려워서 한 걸음 물러서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서 못 쫓아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니까 안 쫓아냈다 합니다.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일부러 안 쫓아냈다는 것이죠. 쫓아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부리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러 완전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남겨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남겨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또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즉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길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당장 봉착한 문제가 뭐예요? 광야에서 살아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당연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방식을 도입하는 거죠. 이래야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느냐 하십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왕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세속적인 만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만족을 그 안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뒷부분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한 승리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서 타협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감격과 기쁨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배고픔이 사라져요. 슬슬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세속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누릴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올무와 가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선물같이 보여요. 내게 선물같이 보이는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과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나타나는데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기도 했다는 것이죠. 슬슬 타협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우리를 통하여서 쳐부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우상을 다 없애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만큼은 그렇게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걷고 있는 이 땅만큼은 저기 멀리는 아니어도 여기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상이 쫓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철저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우상이 없는 땅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뜨거워요, 그나마. 헌신도 하고 열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이 조금 지나쳐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식사기도 한번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식사기도 하세요? 저는 청소년 때 제일 고민이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기도하자니 창피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숟가락도 떨어뜨리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네.
하긴 해야 되니까. 여러분 동창회 가서 대표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정말 뜨겁게 할 수 있지만 세상 밖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곧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물론 동창회 가서 대표기도 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꼭 그렇게 해야 정답은 아닙니다. 괜히 또 가셔서 또 대표기도 하겠다 그래갖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사사기에서 타협해버렸어요. 안정된 길을 붙든 것이죠. 거기 있으면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타협하니까 더 이상 정복하지 않으면 전쟁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세지니까 다른 민족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냥 그들을 노예 삼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것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타협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피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역사는 만약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않고 투쟁했다면 어땠을까요? 삶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광야 생활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잖아요. 정착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이제 배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치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목적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더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든 저렇게 돼야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보여주면서 그 땅을 살아가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둘은 경주를 안 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토끼가 이깁니다. 근데 그 우화를 아시잖아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렇죠? 왜 이겼을까요? 토끼가 잠들어서 이겼죠. 토끼가 잔 이유가 뭐예요? 거북이가 느리니까, 안 오니까 잠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토끼의 문제예요.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였어요. 승리가 아니라. 근데 거북이의 목적은 승리였죠. 우리도 똑같아요. 토끼같이 살아갑니다.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승리를 목적으로 하면 가면 되잖아요. 거북이처럼. 그런데 자꾸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북이 늦게 오네? 조금 쉬었다 갈까? 그래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거기에서 머무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토끼가 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주변이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편안한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한 선택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합니까? 3절이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타협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시가 되어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힘들어서 그냥 타협해 버리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요만큼 순종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차곡차곡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술자리 할 때 처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처음 딱 안 먹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분위기 맞춰준다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셔버리면 오늘만 마셔야지 그러면 어때요? 야, 지난번에 너 마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해? 그때는 하나님이 막 크게 역사하시다 지금 안 역사하시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두려워서 더 숨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그 거짓말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절 보니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애통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토록 원하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과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남겨두는 것 아닙니다. 요건 내일 순종해야지, 오늘은 요만큼이면 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족하고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조금 더 성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그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안에 또 사랑이 있습니다. 1절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은 옆구리의 가시와 너희의 올무가 되겠다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좀 내가 징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실패했어, 너희 끝이야, 그리고 없애버렸다면 올무니 가시니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망하고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야기하시겠지, 올무가 됐느니 가시가 되겠느니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지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올무로 가시로 보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안에 이러한 올무와 가시라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를 기억하시죠? 다 탕진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 같은, 또 돼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징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방탕하게 다 살다가 다 없어지니까 그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탕자에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것의 연속 아닙니까? 저는 한 사사기 반쯤 읽으면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걸 보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룬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발버둥 치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좀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다는, 이 사사기 안에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방법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이 땅에서 뭔가 영화를 누리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편안하게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거룩하고 중요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남겨두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차지 않고 부족한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러한 연약함과 또한 그러한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우상이 없는 땅, 욕망이 없는 땅,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와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든 어느 때든 공급해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영혼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